이게 사실 종교인 가세 문제가 사회적인 공론화가 시작된 그 출발점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처음 문제가 제기될 때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종자연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종자연과 함께 했던 분들, 또 연대했던 분들이 또 어떤 성격의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냐,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의 적으로 교회를 규정을 한 상태에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공론화가 됐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교회는 부패 세력, 횡령 세력,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은 거기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자로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기존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잘 모르시는 시민들은 이 교회가 크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다 이러면 벌써 적으로 규정하고, 목사님이나 교회가 부패 세력인 것처럼 만드는 프레임에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정부 측에서 만들어 놓은 이 과세 대상의 항목들을 보면 거의 목사님들이 활동하시는 거의 전 동선이 다 드러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어느 나라에서 목사님의 전 활동 영역을, 심지어는 신방하는 거, 그 다음에 목회 활동에서 필요한 주요 핵심 활동들을 전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목화해서 거기에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어느 나라에 존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짓들을 왜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교회를 한국 사회 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급속도로 사회주의화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 독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 나서 그 어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한국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위기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순기능들입니다. 교회가 하는 건 전부 악행인 거죠. 그게 그 프레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는 사상적 영향이 아니면, 근데 그 종교 중에서도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게 왜 나쁩니까? 오히려 그 지역사회를 살리는데,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죠. 그리고 우리 복지 잘하는 우리 교회 보면 너무 잘해서 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악으로 규정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놔두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세금을 내고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이외에 엄청난 걸 지금 교회가 지역사회나 한국사회를 향해서 많이 내놓고 있어요. 어떠한 정치 권력도 교회와 연대하거나 함께 뭘 하는 것 자체를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공격하는 것도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건 종자연이 만들어낸 잘못된 프레임이죠. 어떤 집단도 한국에서 자기들이 선을 하고 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교회만큼 물적 자산을 일방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집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악의 집단처럼 되고 자기가 부정축제하는 그런 걸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금 교회 죽이기 프레임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반대하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행령과 그에 해당하는 시행 매뉴얼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 훑어서 목사님의 모든 활동을 다 파악하고 있냐. 그리고 이 목사님이 활동하시는 모든 활동을 다 과세 대상으로 삼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냐면 종교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수행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행자의 동선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의 특수성이나 특성을 억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 과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교회를 컨트롤하고 위축시키고 정부 통제하에 두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종교인 가세지 기독교에 대한 맞춤형 통제체인 거죠. 근데 이것을 굉장히 만약에 소득세법 개정안에 그 정도 차원에서 이렇게 명시를 했다거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봤더니 이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수성에 맞춤형 형식의 통제 방식으로 세팅이 됐다는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민사회의 주장인 것처럼 포장됐지만 사실은 교회를 해체시키고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회를 적으로 규정한 분들이 하는 활동의 주장들을 폭넓게 수용했다라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교회를 한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교회 해체를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시민사회의 목소리고 여론이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만약에 그걸 수용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헌적인 차원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통제 대상으로 지금 관리해야 되고 뭔가 이 억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큰 기본권이 침해되겠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 교회 활동이 위축되죠. 목사님들이 일일이 감시당하는 것처럼 이건 완전히 CCTV 카메라를 틀고 24시간 목사님을 촬영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 모든 행위가 가세 대상이 되면. 이런 짓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교회가 침묵하는지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위헌성 심각하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통제받는다는 거는 성도들의 종교의 자유, 또 이 종교의 자유 안에는 선교의 자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축시키면서 통제를 받게 되고 또 정부나 국가 권력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거나 비판적일 때 성직자와 교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헌법을 수용한다는 차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나쁜 점만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지금 계속 정치 프레임으로 때리고 있는데 언론, 모든 위험한 분들이 다 연합해서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교회가 했던 순기능들, 그 다음에 좋은 영향들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면 한국 사회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가 억압될수록 그 사회는 위험한 사회로 떨어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을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가 시민사회, 특히 이 종교를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은요, 매우 위험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찰을 안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는 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왜 빨려 들어가냐는 거죠.